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IBF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CCC 이런 여러 선교단체들을 좋아하고 같이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 조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 JO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글자를 따온 건데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 second,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가 바로 U입니다. You, 당신이 세 번째 하여서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 조이예요. 참 이름을 잘 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먼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를 생각한 데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선교단체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똑같은데 믿음은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삶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하고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선교단체 이름처럼 조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에 원래 출발은 여러분 보시면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처럼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24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살면 염려와 근심과 늘 이렇게 산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두 주인을 섬기면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와 근심과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예요. 근심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예요.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하며 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늘 걱정하는 거 그건 네가 주인을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래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은 자꾸 기질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따라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덜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작아지고 커지고 늘어나고 때로는 줄어들고 합니다. 믿음은 이건 항상 과정이고 이기 때문에 누구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돌보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들에 핀 꽃은 가꾸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고 이 모든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기 방금 새를 언급하고 꽃을 언급했는데 그것과 하물며 사람을 돌보지 않겠는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뢰가 돼야 되는데, 꽃은 새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인간은 앞에 언급한 이것들과 달리 생각하는 피조물이에요. 들의 꽃도 날아가는 새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생각하는 피조물인 이 인간만큼은 언제나 이런 문제가 걸릴 때에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라고 꽃을 피우는 다른 피조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돌보심보다도 먼저 돼요. 먼저 나와요. 월요일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교리 공부를 이제 3번째 했습니다.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뭘 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놀고 먹는 거래요. 일 안 해도 다 먹는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천국은 일하지 않고 먹는 데입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봐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 넓은 세상을 주시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창세기다. 애들이 아니 일 안 하고 먹는 데가 천국이래. 그래서 그거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건데 원래 파라다이스의 뜻은 nowhere, 어디에도 없다. 그게 유토피아라는 거다. 유토피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단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남을 착취하고 노동 자체가 목적이 되고 노동을 하는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고만 있고 고통밖에 없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일이 얼마나 즐거우면 사람들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잊고 일을 합니까? 그만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일 그 자체를만 생각하다 보니까 즐거움은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돈이 있어야 우리 삶에 슬그머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이 삶이 여러분 점점 무엇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덜 생각하고 돈만 계속 생각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2개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자꾸 돈을 여기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유지됩니다. 예, 돈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 주인을 섬기는 순간 너는 항상 먹는 걱정, 마시는 걱정, 입는 걱정하며 살 거다. 2 주인의 삶의 특징일 2 주인을 섬기는 삶의 특징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삶에 빠지기 시작하면 주인이 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점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돈에다가 다른 모든 걸 넣어도 좋습니다. 건강을 넣어도 되고 뭐든지 넣어보시면 됩니다. 염려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삶의 질서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가장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질서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돈이 주인 노릇하고 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치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가 제일 우선 먼저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죠. 두 번째, 믿음이 우리 삶의 질서를 갖게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삶에 가져야 할 믿음이 주는 질서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잘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느낀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가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오늘 이것을 공급해 주셨어 라고 그날 주신 것을 누리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갑자기 사람이 아주 난폭해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 사주지 않는다고 떼굴떼굴 굴으면서 떼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의 필요를 상대화시키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 필요가 좀 지나보면 이미 다 채워져 있거나 필요성이 사라질 때도 참 많아요. 아마 집에 여러분 갖고 있는 많은 살림살이 중에 그때는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솔찬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때그때 필요가 탁탁 채워질 때에 얼마나 자기 삶을 만족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느낌이나 확신,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야지만 삶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모든 필요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절대화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주일날 참 충격을 받은 한 가지 사건은 우리 자녀들과 관련돼서 이번에 재무팀을 맡은 우리 부서의 팀원들이 집사님들이 너무 성실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부금 영수증, 작년에 헌금한 것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었는데 우리 세 자녀의 기부금 영수증이 제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안 봤는데 이번에 제 테이블 위에 아이들 3명 것이 있어서 첫째가 26, 둘째가 22, 셋째가 이제 18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지난 2022년도에 얼마에 헌금을 했나 보다 보니까 둘째는 그래도 정확하게 11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첫째와 셋째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공부를 하면서 야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돈이 뭐냐, 이제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돈 많으면 좋지요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요. 그러면서 아빠가 본의 아니게 이걸 봤는데 너희 둘은 형편없이 헌금을 했더라. 도대체 아빠가 막내에게 준 용돈 내는 11조는 안 떼냐 그랬더니만 이번 달부터 떼겠습니다. 용돈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아이들을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헌금하는 법을 잊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하는 법들을 이미 아이들은 다 그런 것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 부서의 계좌는 이것이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체를 하면 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안 드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필요와 너희들의 삶에서 필요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안 드린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억하지 못해서 안 드린 것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훈련이 되어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였어요. 아이들도 재정적으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이들도 재정적인 염려들 다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두 가지 행태가 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창조의 순서대로 본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일곱째 날까지 하지 않아도 여섯째 날까지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신다 하는 것을 신뢰할 때 사람만이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은 그래서 충분한 노동 조건이 갖추어지고 벌이가 있는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일곱째 날을 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 오면 우리에게 11조를 바쳐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시고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늘 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34절, 33절, 34절에 보면 34절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난 뒤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의 질서를 갖게 되면 세 번째, 고난마저도 축소하여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마저도, 여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앞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된다. 이게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34절은 왜 너희는 자꾸 염려하는데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로 족하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날 누가 통증이 오면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통증에다 초점을 맞추고 고통에다 부족함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날 괴로움을 자꾸 겪다 보면 그것도 연단이 되고 면역이 생겨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아신다, 그걸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겪는 고통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새 날을 사는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전하게 하옵소서.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랑함으로 근심 걱정을 벗고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노동이 생존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열심으로 일터에서 주의 종으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